구루터기에 고단한 창고열이 새땅 던넌 온 땅을 덮는 금나무로 든든히 자라고 있네. 항상 기도해. 그는 만유의 주제. 넌 그의 자녀.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 언제나.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된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다 다랑방의 이정표. 자, 그렇다면 저번 주는 제목 뭐였을까요? 저번 주, 우리 요새 시작 키포인트 맞아요. 자, 이사. 자, 제목 우리 누가? 그렇죠. 갈보리산, 감남산, 이정표. 자, 우리 랩런트들이 붙자. 잠깐만요. 우리 시온이 이제 교사라니까요. 사역자라니까요. 지금 동생이 맞추니까 표정이 바로 교사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솔로몬이 줄넘기를 엄청 잘해요. X자 뛰기, 2단 뛰기 막 하는데 10단 뛰기, 20단 뛰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론 비유가 이상하긴 해도 내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래서 반드시 랩런트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자, 우리나라 특히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계속 어디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좀 빨리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기 아이들은 8, 9시간을 꼭 자줘야 되는데 보통 잠이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늦추려고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선진국은 다 9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출근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서 빨리 가야 되고 스쿨버스도 빨리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피곤해하고 짜증내고 이제 성격이 다 여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법을 추진하는데 누가 반대했어요? 누가 반대했을까? 그렇죠. 학부모들이 반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공부보다는 자기 출근해야 되거든. 출근하고 나서 자식이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찝찝하잖아. 얘가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무마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계속 보내는 열심히 공부시키는 나라예요. 그리고 중고, 대청. 이때 굉장히 취업 때문에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다가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럼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분야에서 인정받고 전문성 갖추기 위해서 내 분야를 연구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잘해야 돼. 저 회사보다, 저 경쟁 회사보다 더 성과를 내야 돼. 이런 심리로 일을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결국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한참 모자라요. 너무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어차피 난 안 돼. 이게 크게 말하면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요. 왜 그렇다고요? 자존감이란 내 속에서 만들어진 감정인데 항상 남하고 비교하거든요. 어린이집 출신부터 대학교 청년부 결혼에서도 항상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니 탓이야, 제 탓이야, 누구 탓이야, 학년 탓이야, 부모 탓이야, 나라 탓이야, 대통령 탓이야. 누구 탓을 잘해요. 왜냐면 나는 잘못이 없어. 이러고 싶거든요. 그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리고 포럼지에 적혀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특징이 또 뭐냐면 꼭 다른 친구들 욕을 해요. 그 친구 없을 때. 그래서 그 친구를 따돌려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행동이 딱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존감이 다 낮은데 저번 주에 나왔던 이분 성함이 뭐였죠? 마틴 루터 킹이었죠. 이 목사님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유명한 명언을 많이 남기셨는데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 누구나 필요한 존재, 누군가에는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그 필요한 존재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가고 학위를 따야만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식 있고 머리가 좋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랑할 줄 아는 가슴만 있으면 된다. 영혼은 무엇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결국은 사람은 영혼이 성장해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겉모습만 성장하고 성공하고 돈을 갖추고 큰 집에 산들 그 인격이 낮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하고 멀어지는 거죠. 결국은 남을 살리고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쵸? 간디가 부자로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잘 아는 머리가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구 있어요? 아인슈타인 부자로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거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 하고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나라의 현실에 속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안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자존감이에요. 옆에 친구하고 비교하는 건 자존감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우리나라 보면은 10대, 20대 마약 중독 환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또 10대, 20대가 뭘 많이 한다고요? 자살과 자해를 많이 한대요. 생각보다 너무 많대요, 그게. 그리고 점점 늘어난대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옷 만드는 사람? 돈 주는 사람? 아니면 건물 짓는 사람? 자, 이게 지금 시대의 제일 큰 문제다. 그러면 뭐가 위대한 사람일까? 누가 위대한 사람일까? 자, 야손. 살리는 사람, 그렇죠. 살리는 사람, 힘주는 사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사람,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도록 하는 사람.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제자들하고 거기 같이 있는 무리들에게 120명 정도 사람들에게 제자 포함 120명 정도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많이 배웠을까요? 무식할까요? 사회에서 꼭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법적으로 왕따 당하는 그때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너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다. 증인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서밋 될 수 있다. 못 배웠고 가진 거 없는 내가 어떻게 서밋이 되죠? 어떻게 서밋이 되죠? 뭐 받으면 된대요. 뭐 받으면 된대요? 그렇죠. 이거를 원어로 뭐라 하냐면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고대 그리스어예요. 이 언어가 디나미스예요. 이 디나미스 뜻이 뭐냐? 힘, 능력,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옛날에 고대어일수록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디나미스 뜻이 뭐냐? 이 세상을 살리려면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이거 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뭔가요? 그렇죠. 다이너마이트. 그런데 문화적 용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다이나든 다이너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다이너마이트를 주겠대요. 다이너마이트가 근데 언젠가는 터져요? 쭈그러들어요? 터져요. 근데 터질 때 어떻게 터져요? 그렇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터지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옆에 사람만 죽어요.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어요. 그렇죠. 그만큼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는 재단을 하나 세웠는데 그 재단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지.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노벨 공로상 그걸 주는 노벨 재단이에요. 그래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제품 이름을 다이너마이트로 한 이유가 그리스어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힘이 있는데 그게 다이너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ITE를 붙여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다이너마이트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이런 힘이라니까요. 이런 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근데 그냥 힘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말하는 단위, 그게 다이너마이트래요. 자, 이렇게 때리는 게 있고, 이만큼 때리는 게 있고, 완전히 망치로 때리는 게 있고, 아니면 엄청난 기계로 막 때리는 게 있어. 그럼 뭐가 더 크겠어요? 그렇죠. 이 파장이 틀리죠. 단위가 틀리죠. 그것처럼 가장 큰 폭발력을 말하는 게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누가 이걸 주겠다고 약속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준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나라가 속국이었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나라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이 마치 힘없는 우리나라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은 아니 저기 미천한 출신의 목수 출신의 베들레헴 출신의 지가 무슨 왕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힘없는 나라를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사탄, 지옥, 영적 문제, 재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6가지 저주를 몸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뭘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 자녀. 그래서 이게 모두 몇 가지예요? 7가지. 7가지라 해서 7가지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갔다 했습니다. 저번 주에.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한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갔다 했죠? 감난산에 올라갔어요. 감난산에 올라가서 며칠 있었다 했어요? 40일이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각인시키려고. 각인이 돼야 내가 없더라도 얘네들이 힘이 있고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날에 이제 하늘에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나라 언제 회복해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그거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누구만 알 수 있다? 그렇지. 아버지만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때 너희에게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없어. 덩그러니 120명만 남았어.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누구한테 잡혀가요? 로마 군사들한테 잡혀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자밥이 돼요. 불에 타 죽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야 되는데 이 겁쟁이들이 무식하고 가진 거 없고 겁쟁이들인데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주셨냐?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기다리라. 너희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는 땅바닥에서 기다릴 수 없으니까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누구 집에 들어갔을까? 누구의 집에 들어갔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 마가가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 카톡도 다 무시하고 뭐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모르겠는데 웃음이 나.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마가 잡고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마가복음을 적은 그 작품을 남길 전도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오늘 오는데 들어오는 걸 보고 이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죽진 않고 여기 살인 현장이 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분들도 그 기다리라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힘들지만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르렀어요. 뭐가 이르렀을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자, 뭐 받았다고요? 그렇죠. 성령 충만. 자, 우리 랩런트들 뭐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바람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이면 끝이에요. 나의 한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100%라고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그리고 뭐같이? 불같이. 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그런 성령 충만함이라 이 말이에요. 바람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힘이 있고 강한 성령 충만. 불같이 눈에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성령 충만. 그걸 드디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뭐가 임했나요? 디나미스. 디나미스가 뭐라고요? 가장 큰 폭발력. 아니,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폭발력의 능력이 임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이 배운 적도 없고 가해받은 적도 없는데 각 나라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슨 날이라고 했죠? 오순절 날이라고 했어요.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는데 전 세계에서 다 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왔다는 말은 이 나라 말, 이 나라 말, 이 나라 말 아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 말을 하니까 와, 이 사람들이 술 챘나 보다. 이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배신하고 제일 겁도 많고 제일 이렇게 즉흥적인 성격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주 점잖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지금 3시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이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여기서 퀴즈.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뭐를 받았다? 뭐를 받았다? 뭐를 받았다? 자, 우리 솔로몬. 맞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앞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부어줬대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막 부어줬더니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태민이가? 그렇죠. 근육 빵빵 막 이렇게 엄청나게 힘센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던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3,000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2만 명이 늘어나고 세계 최초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디나미스예요. 우리 랩런트들. 내 능력으로 교회 세우려면 세워져요? 죽는다니까요. 끌려가서 사자밥이 돼요. 하영당해요. 산채로. 그런 법이 있는데 내가 교회 세우려면 못 세워요. 그런데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디나미스, 이 폭발력을 말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이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자, 다니엘, 뭐가 임했다고요? 이게 뭐라 했죠? 자, 이게 뭐라 했어요?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자, 언어로는 뭐라 했죠? 디나미스. 자, 디나미스가 뭐라고요? 가장 큰 폭발력. 가장 큰 폭발력. 자, 우리 지아한테 그냥 힘을 대충 주겠다. 너 간신히 살아갈 힘을 줄게. 이게 아니라 굉장히 큰 폭발력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큰 폭발력을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 그 약속 잡고 하는 거예요. 약속. 자, 그러면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이걸 아는데도 혼자만 있으면 뭐 할까요? 자, 저번주 우리 랩런트들 포럼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안 되는 거 나는 왜 맨날 안 되지? 나는 항상 게을러. 항상 나태해. 그리고 항상 잠이 많아. 이게 대부분이더라고요. 희한하게. 처음엔 달랐는데 가면 갈수록 비슷해지나 봐요. 이거 계속 있다 보면. 그래서 계속 이거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낙심하게 되더라고. 자, 이 랩런트입니다. 자, 랩런트가 무슨 생각하는지 보세요. 왜 나는 능력이 없지? 왜 나는 친구 관계가 힘들지? 왜 나는 돈이 없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 야, 왜 그거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해? 왜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해? 내가 주인이라며. 그런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해결은 누가 하려고 해요? 나 혼자 할래요. 그리고 혼자 가려고 해요.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계속 나 혼자 하려고 해. 그러면 이런 친구한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그렇지, 다이너마이트. 언어로는 뭐라고요? 디나미스. 자, 다유라, 뭐 준다고요? 디나미스 준다고요. 디나미스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렇죠.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다니까요. 나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힘이 있으면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가문이 살아납니다. 근데 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영적 문제 나와요. 배우자에게 영적 문제 나와요. 이게 디나미스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다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디나미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 돼요. 자, 늘 무기력하고 사지 멀쩡한데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춤을 추는 게 아닌데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맨날 내 자리에서 고민만 하고 있으니 사지 멀쩡한데 이제 드디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니까. 뭐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바울 마음에 드나 봐요.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오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디로 갈까요? 자, 첫 번째. 자, 퀴즈 첫 번째 어디로 갈까요? 우리 이삭이 학교? 자, 잠깐만요. 1.8절이 힌트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이 다니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하나만요. 우리 예수게. 그렇죠. 예루살렘이 뭐냐면 우리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내 친척, 가족을 먼저 살려요. 자, 두 번째 어디로 갈까요? 자, 비야. 그렇죠. 아니야, 잠깐만요. 그렇죠.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입니다. 유다로 가요. 유다는 어딜까요? 유다는 우리나라 사람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안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끝까지 외치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는 원수 같은 나라예요. 원수 같은 사람. 나랑 이제 관계가 안 좋은 사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끝까지. 그렇죠. 237 나라 살리러 간다, 이 말이에요. 땅끝. 237 나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랩넌트를 부르셨어요.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뭘 주셨다고요? 다이너마이트. 그렇지, 다이너마이트. 언어는 뭐라고요? 디나미스를 기억하라는 게 가장 큰 폭발력이라고요. 다이너마이트도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한 묶음이 있고 핵폭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폭발력이 디나미스였다고요. 가장 큰 폭발력. 그 지금으로 말하면 핵이에요, 핵.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 자, 이 사람은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어땠냐면 아빠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이미 성공한 사람이어가지고 아들을 키울 때 너도 이렇게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웠을 거 아니에요. 집이 분위기가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 성공해야 되니까 공부를 시키는데 잘 못하면 그리고 가둬놓고 때립니다. 잘할 때까지. 야손,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빠가 이 아들을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성공을 해야 뭐를 많이 벌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엄마는 좀 우울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성공은 해요. 왜냐면 아빠가 혹독하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보고 들은 건 있거든요. 배운 건 있거든. 그래서 실력이 일치월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 아이도 성격이 원만하진 않았어요.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다 안 지키고 시간도 안 지키고 성격이 개팍했대요. 자, 그런데 남들이 무시하지 못한 실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던 어느 날 16살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그 우울해하던 엄마가 16살 때 죽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끊임이 없었으니까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돈 벌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들밖에 없어요. 그때 동생들이 다 죽고 2명만 또 살았거든요. 하필이면 남동생 2명 있는데 말 더럽게 안 듣는 거예요. 형아 이용해먹고 형아 돈 빼돌리고 말 더럽게 안 듣는데도 이 아들은 이 동생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큰 도시로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힘들게 이 몸도 안 그래도 질병이 있었는데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28살 돼서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는데 28살 돼서 큰 병을 얻었어요. 그 큰 병이 바로 이 아이가 하는 일에 절대 걸리면 안 되는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저 의사, 이 의사, 유명한 의사를 다 만나봤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키기 싫어서 사람들하고 안 사귀기 시작해요. 그 병이 있다라는 게 들키면 일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한묵증에 걸려요. 그리고 대인관계를 기피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너무 교만하다. 저 사람 진짜 인간 쓰레기다. 어떻게 인성이 저래? 이런 소문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다가 자기 병이 들통날까 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서 사실은 내가 이런 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할까 봐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32살이 돼서 이게 아예 병이 이제 심각해져서 유언장을 써요. 요양원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쓰는데 이 유언장이 어떤 유언장이냐? 죽고 싶어서 쓴 유언장이 아니에요. 자, 우리 랩너트 이 사람은 금방 나왔어요. 힌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한 번 더. 우리 베드로? 맞았어요. 베토벤. 자, 베토벤 우리 랩너트들이 이제 아주 지혜로워져서 포럼지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퀴즈를 또 준비했어요. 자, 베토벤 노래 중에, 베토벤 음악 중에 이 곡은 무슨 곡일까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솔솔솔미인데. 자, 우리 유나. 우리 베드로. 그렇죠, 운명.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내음이잖아요. 솔솔솔미 파파파레.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 자, 베토벤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누구나 다 아는 이 운명, 누구나 다 아는 열정, 누구나 다 아는 영웅. 저는 이런 게 싹 다 그 유언장 적고 나서 만든 곡이에요. 한마디로 귀가 아예 안 들렸을 때 만든 곡이란 말이에요. 작곡가가 귀가 안 들린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유언장에 뭐라고 적어놨을까? 그 형아 돈 띵가 먹었던 그 동생한테 쓴 편지예요. 얼마나 형이 멋있는지. 그런 동생이어도 나는 너한테 형 대우받을 자격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확하게 막 적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목숨을 끊지 않도록 막은 것은 오직 예술뿐.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비참한 생명을 부지하기로 했다. 죽으려고 요양원 간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사명을 다시 다지기 위해서 유언장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필생의 역작을 탄생시킵니다. 자, 귀가 완전히 먹고 나서 만든 노래예요. 아예 안 들려. 그리고 눈도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위, 간 이미 다 상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다니기도 힘든 사람인데 이 곡을 탄생시켰어요. 자, 이 곡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성전을 걸으며, 이전에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하나 되며, 그리고 주의 부드러운 날개의 통치 아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가 된다. 벌레도 만족함을 느끼고 그룹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자, 이 그룹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천사들입니다. 그 한마디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천군천사, 보좌의 배경, 그리고 이 뒤에 쭉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는 당당하고 걸어간다. 하지만 그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한마디로 불신자들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 교향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찬송가 64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64장에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 야곱이 제일 빨랐어요. 그러니까 교양곡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다 같이 하는 거. 다 같이 이렇게. 네, 기뻐하면 경배하세인데 교향곡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하는 거. 다 같이 하는 거. 그렇죠. 우와, 절대 랩넌트한테 양보 안 하고 꼭 근성 있어가지고 진짜. 자, 이 합창의 가사 한번 보세요. 아, 이 사람 카톨릭이잖아요. 아니요,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가사 보세요. 원죄로 죄에 종된 인류는 예수의 대신 죽으심으로 회복되도다. 이게 합창이라니까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게 1시간이 넘어요. 우리 랩너트들 교향곡. 합창 교향곡이 일생의 대작이에요. 교향곡 중에 최고 교향곡이 바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입니다. 9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다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하고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모차르트는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우리 랩너트들? 프리메에 쓴 곡을 만들다가 진짜 거지같이 죽었어요.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장례식도 못했어요. 그런데 베토벤은 세계에서 유명한 작곡가들이 다 오고 백성들이 2만 명이나 오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대요. 근데 이게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항송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자, 우리 랩너트들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귀가 안 들리는데 눈도 거의 안 보이는데 아니 작곡가가 교향곡 1시간짜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교향곡 9번 들어보면 짜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그걸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다니엘? 기도해서요. 아, 기도! 자, 야손. 하나님의 힘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 더. 자, 다율이. 우리 사무엘. 뭐라고요? 성령 충만도 맞아요. 성령 충만도 맞아요. 맞아요. 자, 유나. 하나님의 힘으로 맞아요. 자, 우리 다율이. 디나미스 맞았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영적인 거고 그 디나미스를 가지고 이게 힌트예요. 디나미스는 맞습니다. 디나미스 가장 큰 폭발력 내 한계로 할 수 없어서 이걸 받아서 했던 건 맞아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곡이에요. 자, 야곱 뭐라고요? 간접. 자, 우리 드보라. 지민이 이석 맞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가뿐하죠. 이렇게 이 사람이 이미 전문성이 300%가 있으니까 이음을 치면 어떤 음이라는 거 머리에 다 있어요. 그 대신 그래도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해가지고 진동으로 자기 머리에 울리는 진동으로 그 음을 똑똑하다. 네. 그럼 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자, 시대는 지금 어떤가? 이 시대 바로 창세기 3장 시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서로 뭐 하는 의식이 있다고요? 비교하는 의식이 있어요. 비교가 뭐죠? 나만 오롯이 하나님하고의 1대1 관계가 아니라 태민이가 왜 더 응답받아? 하나님, 왜 난 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못했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거 자체가 비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계속 사람들하고 형이랑 비교하고 동생하고 비교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다니엘?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렇죠.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하는 건데 내가 존재하는 거는 내 안에서 찾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걸 찾으라고.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저번 주 포럼지에 보니까 형이랑 비교할 때, 엄마가 동생만 칭찬할 때, 엄마가 언니만 칭찬할 때, 혹은 동생은 야단 안 칠 때, 이미 내가 어떻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 자체가 우리 랩런트들이 좀 자존감이 낮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 특징이 피해의식. 누구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그리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요? 학교에서도 특히 이 일이 많아서 이걸로 학폭에 연루되는 일이 많아요. 카톡으로 SNS로 동영상 하나 올려요. 그런데 그걸 다 보면은 한 아이를 두고 다 욕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똑같아요. 중학생 때도 똑같아요. 그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그 친구 욕을 하고 그 친구가 힘들어하면 학폭에 신고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런데 이런 거 자체가 뭐라고요? 나 자존감 낮아요.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랩런트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예요. 그 스스로 나를 자존감 낮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너는 너무너무 소중하다.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고백하셨는데 저번 주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신중하게 오셨는데 한 번뿐이 없는 기회를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쓰셨는데 근데 내 스스로 나를 낮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 1장 8절 한번 볼까요?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까지요. 자,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쭈어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예쁜 바울이 엄마한테 엄마 도준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잖아. 한 10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절대 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여쭈어 이르되는 한 번만 우리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스승님. 이 뜻이 아니라 맞자 회복돼야 되죠. 이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일이 없다라는 네, 그렇죠. 답정료예요. 답정료. 오로지 관심이 내 이익에 있습니다. 이익. 우리 랩런트들 전도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늘. 관심은 전도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유나? 마음에 있어야 된다. 자, 드보라? 세계복음화도 맞는데 자, 우리 지율이 전도 맞았어요. 태민이 뭐라 말하려 했어요? 맞았어요. 사람 살리는 거 전도 맞습니다. 생명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물리적인 거 정치 이익 절대 하나님과 마음이 같을 수 없어요. 시선이 같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수준, 이런 사람들 수준이 어떤지 한번 봅니다. 1장 6절, 자, 뒤에부터 주께서부터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계속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우리나라 언제 회복해요? 라고 이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지배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본 거, 내가 아는 거, 그 수준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게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게 그 사람 수준. 본대로 아는 게 다라고 여기고 내가 아는 게 전부 다 확신 있다라고 여기는 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수준은 이거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뭐가 온다고 해요?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그 한계가 40대 올 수도 있고 50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30대 올 수도 있어요. 이 수준이 낮을수록 한계가 빨리 올까요? 늦게 올까요? 빨리 오겠죠. 그러면 120세 시대인데 30대에 한계가 와. 그럼 나머지 90년은 어떻게 살아가요? 거지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 같지 못하게 공허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또 더 말씀드리겠는데 인식하고 안 하고가 우리 랩런트들이 변화되고 안 되고의 차이예요. 변화되고 안 되고. 한마디로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지를 계속 이제 적는 이유가 내가 뭐가 안 되고 어떤 게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스스로 계속 발견하는 건데 대부분 잠이 많다. 대부분 미룬다. 대부분 늦잠 잔다. 그걸 다 적었더라고요. 근데 그거 적는 거 자체가 뭐라고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 나는 게으르구나. 그럼 뭐부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디나미스의 성령 충만 주셔서 내 수준과 한계로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아주 간단한 기도인 거예요. 그냥 더 간단하게 하자면 하나님 저의 게으름에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인식하고 변화되는 것은 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변화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절대 안 되는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지율이. 아, 예수 그리스도. 아, 30점. 자, 데이비드. 예수님 가진. 자, 야손. 예수 그리스도 아, 맞았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러면 오늘 이 구간이 좀 중요합니다. 자, 지금 계속 이정표 하고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 갈보리산이에요. 자, 그럼 갈보리산에서 뭘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아, 40일 동안. 자, 갈보리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학이. 그렇죠. 우와. 우리 주학이, 와. 오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찬양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다 이루셨어요. 갈보리산에서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어요. 근데 도대체 뭘 이루셨을까? 나에게 올 재앙, 나에게 계속 끊임없이 근본에 깔려있는 저주, 그리고 계속 나의 앞길을 막는 사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내셨어요.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정표니까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정표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 끝냈다.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감난산에서 가는 겁니다. 감난산은 결국은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굳이 뭐 하냐고. 그렇죠. 각인하는 거예요. 각인. 그러면 무엇을 각인하는 걸까? 내가 가진 운명 바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이제 운명 사주팔자 다 끝났다. 그리고 뭘 각인해야 되느냐? 너의 미래도 이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원래 미신에 찌들어서 미신대로 안 하면 저주받는 미래였는데 그거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뭘 해결하셨냐? 나의 배경이 이제는 보좌예요. 보좌. 아까 베토벤이 봤던 그 보좌의 배경. 나는 귀가 안 들리고 눈도 거의 흐리지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게 보이고 죄인들은 지옥 가고 하나님 자녀들은 벌레까지도 만족하다라는 걸 그걸 눈으로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배경입니다. 우리 랩런트의 배경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거를 각인시켜라 이 말이에요. 각인. 자, 각인이 됐다면 이정표라고 했어요. 감난산에 계속 있어야 돼요? 각인만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자,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그거 믿고 이제는 각인돼서 뭐 해야 될까? 계속 집에만 앉아 있어야 될까? 은혜만 받고 있어야 될까? 자, 야구? 도전, 그렇죠, 도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마가 다락방입니다. 자, 이제 마가 다락방 가는 거예요. 자, 마가 다락방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가지 능력이 임했습니다. 자, 5가지나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보니까 뭐 같은 능력이 임했대요? 자, 퀴즈. 뭐 같은 능력? 2절, 3절에 보니까 뭐 같은 능력이 임했대요? 자, 우리 누구였다고요?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렇죠. 능력이 임했습니다. 능력.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말은 우리 랩런트들 바람이 많이 불면 뭐도 넘어뜨리죠? 건물도 다 넘어뜨리죠.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눈에는 안 보여요. 장풍 쏘는 것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불은 뭐예요? 불.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커질지, 얼마나 커질지 사람도 예측 못해요.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읽어봅니다. 9절 11절. 자, 9절에서 11절인데 11절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5나라의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말을 하네? 라고 하나님의 일을 그 나라 언어로 들었대요. 자, 뭐가 열렸을까요? 내 능력으로 하려면 안 되는데 디나미스가 임하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쁜 바울. 성령의 열매.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모두 몇 나라인지 한번 세볼래요? 자, 이 15나라에 뭐가 열린 걸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말을 하네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 뭐라고요? 성경의 문. 한 글자로 하면? 문. 그렇죠. 그렇죠.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 전도의 문, 성교의 문 하면 선교사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나랑은 상관없잖아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문, 제자 키우는 사람들은 제자의 문,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혼의 문, 진로를 찾고 싶으면 진로의 문 다 됩니다. 이 문이 다예요, 문이. 근데 내 능력으로 막 찾아다니려면 평생을 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자, 여기서 누가 설교를 합니다. 누가 설교를 했을까요? 자, 데이비드. 그렇죠, 베드로. 자, 그러면 데이비드 말해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몇 명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7절에 보니까 자, 16절 한번 보세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됐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됐다. 자, 요엘, 우리 루디야 뭐라고요? 오늘 좀 청순이 컨셉이었고 대답을 크게 못해요. 맞았어요.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성취. 가장 큰 응답이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제일 큰 응답. 자,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능력 41절 한번 보세요. 자, 답은 무엇일까요? 41절이 퀴즈입니다. 41절이. 지금 이때 믿으면 죽는다니까요. 근데도 세례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41절. 결국 뭐예요? 질문이 뭐였어요? 보조 반사님, 사역자님. 자, 한마디로 응답 중에, 능력 중에 이거 무슨 능력이냐고요. 자, 누가? 지금 3,000명의 사람이 세례받았잖아요. 근데 이때 세례받고 뭐 믿는다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도 흔들림이 없어. 그럼 뭐예요? 누가? 구원? 하나님 자녀를 넘어섰지. 확신이 있는 건데, 저 베드로? 아니,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데, 저 태민이. 그러니까 사명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뭐예요? 걷는? 아니 죽는다니까. 죽는데도 믿는다니까. 그럼 뭐예요? 자, 야고. 우선. 우와, 초성. 지금 더 보세요. 솔로몬.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제자 세우는 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제자 세우는 게 제일 큰 능력이라니까요. 일생에 한 명만 세워도 제일 성공한 사람이 제자 세우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세요. 태민이 나이 때부터 기도해야 20대 30대 제자 만날까 해요. 알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 커져갈 수 있을까? 자, 흔들리면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숨이 위태롭지만 절대 흔들림 없어요. 자, 이게 바로 5가지 마가다락방의 능력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능력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반드시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지도 않아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3가지 이정표, 자, 벌써 3번째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4번째 이정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응답받을 게 뭐냐면 하나님 능력이에요. 공부를 해도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혹시나 친구 관계가 어렵다. 내 능력으로 그 친구랑 화해해보고 잘 사귀어보고 그럴 생각 하지 마세요.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내 인간관계에 디나미스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 자,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반드시 한계가 와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인간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한다? 하나님 힘으로.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미션이에요. 지금부터 공부, 인간관계, 내 성격, 내 나쁜 습관 싹 다 하나님 힘으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2번째, 흔들리지 않으면은 저절로 확장되는 게 랩넌트의 응답입니다.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신분이 랩넌트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도 왜 나는 응답 못 받냐? 가려고 하면 흔들리고, 가려고 하면 흔들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나도 응답 못 받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내 관련된 자녀, 그리고 내 관련된 가족, 친구 모두 다 뭐가 된다고요? 영향이 갑니다. 이 말은 영적 문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랩넌트 사역도 사역자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리더인 목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마가다락방에 그 디나미스 능력이 있다면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내 학업, 내 인간관계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 신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문제 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결혼 안 해도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한테도 영적 문제 와요. 그게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퀴즈.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매번 은혜 받고 힘 받으라고 지치지 말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태민이. 멘탈. 자, 우리 말씀. 매주 하는 게 있는데, 유나? 그렇죠, 예배. 자,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말씀이 선포되고 뭐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자리예요. 내 믿음을 드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만 드렸을 뿐인데, 내 중심을 드렸을 뿐인데 이 축복이 6일 동안 영향이 갑니다. 자,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과학이에요. 나만 힘을 가졌을 뿐인데 내 자녀, 내 가족, 아빠, 엄마, 남자친구까지 싹 다 영향이 간다면, 내가 일주일날, 주일날 예배만 순종했을 뿐인데 6일 동안 뭐가 간다고요? 그 힘이 영향이 가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은혜 받아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제가 왔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이게 하루, 이틀, 1년, 10년, 11년 계속 쌓이고 축적이 될 때 우리 랩넌트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디나미스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냥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축적된 다음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못 건들고 237 나라까지 쭉 가는 게 바로 디나미스 활력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거 알았고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축적된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축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 친구 축복해보세요. 오늘부터 축적하자.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어. 너에게 디나미스가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 랩너트들에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랩넌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저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아빠, 엄마가 믿지 않고 주일마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중심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 237을 살리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